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샬롬.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전과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가능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은혜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3절 상반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우리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새 생명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그 모든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을 확인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품이 임하여져서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것, 약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로 그 신분이 또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5절과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기록을 하고 1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라고 기록합니다. 더욱 힘쓰는 신앙생활, 무엇인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하는지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저런 덕목들을 더해서 궁극적으로 사랑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직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더 걸맞는 성숙,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쌓으면서 결국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고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부지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경건을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문득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에 흘려 떠내려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무척이나 예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약 1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2021년도 다가오는 새해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애를 쓰고 힘써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으시고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또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